오늘은 2024년 영적 계획표라는 말씀으로 도전해보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영적인 계획표를 한번 짜보자. 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2024년 새해가 뜨면요. 저기 동해 바다 가가지고 일출을 보면서 소원 빌죠. 뭐죠? 대박나게 해달라고. 우리 애 요번에 수능인데 우리 애들 결혼하는데 우리 애들 취업하는데 우리 애들 출산하는데 그리고 집이 없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 육신적인 계획을 잔뜩 뭡니까? 해를 보면서 빌 겁니다. 신자들은 지금 어떤 스케줄을 짜고 있을까요? 성경은 뭡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주는데 신자들이 뭡니까? 영적인 스케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으십니다. 혹시 스케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뭘 하고, 그 내년에는 뭘 하고, 전반기에는 뭘 하고, 후반기에는 뭘 하고. 저는 스케줄이 있거든요. 제가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내년에 이제 집주인이 집 나가라면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4년 다 채웠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은혜로 있으라면 그런 스케줄도 있는데 그런 스케줄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스케줄이 설마 없이 무턱대고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얼마나 그 계획을 이해하고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냐. 오늘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그건 내려놓고 영적인 스케줄 받고 꼭 뭐냐면 체험하시는 2024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뭐죠? 광야길에 나왔는데 성막 중심으로 살게 했지 않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성막을 지어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죠?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창세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서 출애굽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축복을 구원받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뭡니까? 그릇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우리의 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번영하는 겁니다. 그게 민수입니다. 그래서 수를 헤아려 봐라. 그러고 나서 뭡니까? 네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수준으로나 인격으로나 이렇게 저하고 지내다 보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제가 좀 더 심각하고 더 많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뭘 봤냐면 이걸 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뭐죠?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저는 이거 신학교 9년 다니면서 대단한 신학 배경 지식 없습니다. 제가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추었던 신학생, 이게 없는 신학생이 극명하게 증명이 됐어요. 9년 동안.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로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로 꿈을 꾼다잖아요. 진짜 예배 하나만 드려보세요.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거는 병들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네, 수준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소중한 거 맞는데 저기 하늘에서 보면 우리 보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좀 땜통 있다고 잡혀가지고 정신분 좋은 사람도 있어요.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24년에는 진짜 이거 중심으로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년) 도전입니다. 어떻게 도전하면 됩니까? 이제 강단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 우리 목사가 메시지를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들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는 수준이 안 됩니다.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살림 살아보셨습니까? 살림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빨래와 설거지와 청소와 그죠? 설거지와 요리와 시장을 그 매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와서 제일 많이 한 건 집에서 뭐하노 일하거든요. 그건 안 해봤자는 뜻이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IQ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막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 다녀도 모든 사건, 현상, 책, 매체, 말씀 보고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혹시 드라마가 식당에서 보이거나 뉴스가 보이거나 광고를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뭘 찾습니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가 굉장히 성심성의껏 만들었으니까 성심성의껏 받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뭡니까? 통해서 심부름시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심신을 위해서요. 이 말씀이 자리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잘 보면 주일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철야 있고 그리고 새벽에 제가 기도 수첩으로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때가 되면 새벽 기도도 할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해서 지속 못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하나씩 인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기도 수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모든 교회가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교단체가 뭡니까? 파라철치잖아요. 김중건 박사님이 옛날에 뭐였냐면 CCC의 응답을 받고 이단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봐라, 저거 이단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엘리트들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그때 뭐 했습니까? 본인이 열매를 거뒀던 최고의 제자들을 로컬 교회로 파송시켰습니다. 그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그죠? 지구촌의 이동훈 목사님입니다. 온누리 하용조 목사님이 다 김중곤 박사님이 복음 전한 그 대학생들이 목회자가 돼서 대한민국의 로컬 교회 모델이 된 거예요. 교회는 자기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식해서 모르는 걸 죄송합니다 안 하고 못 본 걸 하고 있으면 이단이라고 한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복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가고 있습니다. 원내스죠. 이게 밖에서 보면 교주같이 보인다니까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합동 측, 그 다음에 개혁 측, 예를 들면 고신 측, 그 다음에 통합 측 한번 보세요. 보수교단인데 그쪽에 교회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다 따로 갑니까?
따로 간다니까요. 교단만 하나라니까, 교단만. 이게 언제 있었냐면 초대교회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만 바울이 파라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의 로컬 교회를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다. 이걸 완전히 교주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면 그 진짜 무식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지역과 민족을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김주근 박사님이 대학교에 CCC 선교단체 응답 안 받았으면 지금 대학생들 뭐 하고 있겠습니까? 기도수첩은 말씀 가지고 같은 흐름 속으로 전 세계 교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마태복음 28장의 언약을 딱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흐름 속에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심오하게 해라는 게 아닙니다. 제목이라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목이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이라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 막 득평 올라가잖아요. 흐름을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흐름을. 니는 왜 안 올라가는데? 올라갈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올라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약에 내 운명 바꾸고 가문 우리 후대 현장의 산업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서울에 가면 대치동에 학원 엄청 많습니다. 그치? 분당에 학원 엄청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일타 강사들이 거기 다 포진돼 있거든.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는 내신을 잘 받고, 그죠? 실력은 학원에서 쌓는 거예요. 그게 지금 트렌드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군인들 그리고 여기 119 대원들이 훈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냥 와서 사람 구할 것 같습니까? 그럼 다 죽어요. 불이 났는데 그냥 들어갔다 지도 죽고 다 죽는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부 화요 집회나 새가족 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럴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영상으로 같이 시청한 거예요. 저는 올라갈 겁니다. 네, 사실은 혼자서 변명 같지만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운전만 8시간이지 않습니까? 가서 뭐 또 메시지 듣잖아요. 그것도 지인들 만나서 막 이야기 들어주잖아요. 갔다 오면 죽는 거예요, 저는. 누가 같이 운전만 해줘도 조금 들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이 올라갈 사람들은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한번 1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때 뭡니까? 저는 올라갈 때, 학교 올라갈 때 메시지를 듣거나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진짜 미안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찬양이 하나 꽂히면 그것만 들어요.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국이 다르던데 저는 그냥 시래기국 하나 던져주면 없어질 때까지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신학교 갔는데 아니 세계적인 교수님도 없고 나는 공부 못하면서 그렇다고 굉장히 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거 하나도 없어. 새벽에 깨어가 예배드리고 아침에 수업 전에 예배드리고 전부 수업이 예배고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뭐지? 제 운명이 바뀌더라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것 같아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저는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구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가. 예배가 내한테 얼만큼 소중하게 다가있느냐가 그분의 인생의 칼라와 그분의 인생의 결정이 납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예배에 도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때 뭡니까? 우리 강단 날마다 나를 살리는 뭡니까? 크리스마스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자, 나의 크리스마스가 뭐죠? 궁즉변 병즉통 통즉구. 그죠? 궁하면 변한다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뭐냐면 주인이 전부 다 납니다. 이게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패턴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광야길에 여러분 혹시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쉽게 표현할까요?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지에 떨고 놓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훈련이 주인을 바꾸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 예수님처럼 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으로 바로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고 그죠? 육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시간 잡아서 같이 현장에 들어가자 확인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성경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짜장면을 먹어보면 끝나는데 계속 보고 요만 나겠네 저만 나겠네 안에 뭐 당근을 이렇게 쓸고 뭐 이런 장난을 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맛보고 같이 만들어 보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교회가 실패하는 게 뭐냐면 전부 뭡니까? 영적인 스케줄이 아니고 육신적인 스케줄과 뭡니까? 주인이 그대로 나라.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극적으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우리가 현장 못 가니까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성규 씨 자살했죠. 창세기 3장 선악과 딱 해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기생충만 때만 해도 엄청난 대배우가 됐지 않습니까? 끝났잖아요. 본인 인생에서 가난 끝났고 지금까지 이제 만약 톱스타에서 이제 아까 보는데 너무 제가 충격이 돼가지고 사단이요. 뭐냐면 내 인생이라 하면서 멸망으로 다 밀어였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환자들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십니까? 그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애 4명입니다. 우리 애가 중독이 안 돼도 앞으로 사이나 며느리나 아니면 친구들이 중독되는 애들 만납니다.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하자는 겁니다. 당장에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신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 가지고도 갈까 말까 이러잖아요. 자, 이때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을 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재앙이 올 걸 아니까 사명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어렵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가문, 지금까지 만나게 한 모든 만남 놓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저거는 다 좋은데 저거 약간 저거 사이코야. 이래서 안 전한다니까. 사이코니까 전해야지. 맞죠? 저거는 인간이 안 돼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노바디니까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으라가 아닙니다. 한 번은 들려줘야 돼요. 사단이 살아있고 너와 너희 가문을 타고 어떻게 죽였는 거야. 어떤 집에는 계속 병드는 거라.
어떤 집에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겁니다. 성공했다가 안 유명해졌으면 자살까지는 제가 안 했을 거라 보는데, 그래 일반인이 마약하고 유흥점 갔으면 이 큰일입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놈들 이제 소꿉친구들 뭐 마약은 안 하는데 맨날 못된 데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거든. 죽여야 됩니까 그거? 한 번은 들려줘야 된다. 한 번은.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케이크 주고 산타 왔고 우리가 행복하게 선물 주고 받는 날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365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문화로 변절시킨 그 문화에 속지 마시고 최고의 완전한 크리스마스를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주면 뭐 하는지. 그때 권능을 주는 거죠.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망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난 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가 속을 수도 있죠. 근데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될 때 제일 큰 부담감이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드릴까요? 내가 병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운명도 빠져나올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운명을,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저는 메시지를 24시간 생각하고 책 보고 이렇게 해서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선입견에 나를 묶어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마. 그죠?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의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삼위일체 하나님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못하는 뭡니까?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딱. 재앙 막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의 눈물을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디모데의 눈물을 알잖아요. 이제 바울은 죽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이제 죽는데요. 이게 아니라 제자의 눈물의 의미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가 없었죠. 이 성경 구절이 그냥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혹시 내일 목베어 가는데 다른 사람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하늘의 능력이 오니까 죽음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내 죽는 것보다 현장의 사람들은 더 비참하게 죽어가니까요. 어떤 겁니까? 보세요. 다 사단의 노예됐잖아요. 숨 넘어가는데도 돈이라. 예. 저는 이순경 씨 보면서 그 많은 재산이 지금 의미가 없었잖아요. 성공의 노예가 됐습니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입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사단이 12가지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지고 저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포로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완전히 멸망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성균 씨 자녀하고 와이프가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거든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란 말은 엄마가 모든 신앙을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엄마와 관계가 너무 좋을 때 그 애들은 거기서 힘을 굉장히 얻는답니다. 절대로 애들 보는 데서 싸우면 안 된답니다. 나가서 싸우고 앞에서는 척해야 된답니다. 왜? 그래서 성경대로 사람들 무너지고 있잖아요. 본인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딸이 그 자녀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자녀 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둘이? 아들이야? 한국에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진짜 현장 보면. 우리 하고 있는 거, 예, 진짜 요거 보면 눈물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쓸모없는 걸 속고 살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요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영원한 그때까지 재앙 막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요때 뭡니까? 우리가 신자가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오늘 무겁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막 축제 분위기로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수요일이잖아요. 의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복음을 들려줘서 생명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마냐면 이 고민 저 고민 먹고 사는 거 다 아는데 혹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해야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교수인지 애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는 그거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 보기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 중에서 뭡니까? 영적인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걸 나는 할 수 있겠다. 메시지는 목사님이 하고 나는 이거 헌신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나는 메시지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목사님한테 붙일 수 있겠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의미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뭐 성경적인 전략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눈물이 이렇게 돼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는 맨날 뭐냐면 내 새끼들 학원비, 로또, 음식, 여행, 옷, 가방 하면서 교회 와가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기도 싫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찌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2024년도에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히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있기 때문에 치유가 싹 됩니다. 예배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잃어버렸던 게 회복이 싹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 되고 싶은 생각, 목사 될 거라는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세밀한 사람이 안 됩니다. 분석적인 사람도 아니고 대신 제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운명이 저주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했던 거예요. 저의 그 부족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 재앙이 터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양심상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정인이 딱 돼 있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저 살린 거 확실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렇게 하나님 요거 중에 저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무겁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2024년은 우리가 영적인 스케줄을 짜고 도전하자. 예, 준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 속에 탑승만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예, 가정이 재앙을 막는 가정으로 응답돼야 됩니다. 예. 우리 산업이, 우리의 업이 이 속에 모든 만남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월요일날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송 집사님이나 천 집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하는 할 때 뭐냐면 메시지만 탁 받지 말고 혹시 기도 제목 대상자 있으면 그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한테 놔두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 가정과 산업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확 죽여버리는 그런 진짜 몹쓸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조금 육신이 고달프고 피곤해도 줄 건 줘야 된다. 그죠? 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지만 다 마음이가 다 이렇게 꽁꽁 묶고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제 2024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도 있어요. 미흡할 수도 있고, 그죠? 서툴 수도 있습니다. 중심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들이 진짜 이 축복 속에서 증인으로 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응답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2024년은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갱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인 스케줄에 도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